가인과 아벨 스토리인데 이제 3장에서 타락했잖아요.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죽을 사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됐냐에 대한 이제 청사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서로를 미워하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서로를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그 근본, 이 미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이 인정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하는 자고, 또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자였죠. 근데 가인도 아벨도 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 제사는 받았어요. 또 그 제물도 받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물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받지 않고 사람도 받지 않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물에 사람 마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동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바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자기 땅의 소산으로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 자체가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방식대로 드린 거예요. 그 자기 방식대로 드린 마음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때 제사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걸 보니까 동물 제사, 피제사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또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제사법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완성됐을 때 보면 곡식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에 쓰이지 않아요. 화목제 때 좀 쓰이고, 화목제 때나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 또 이제 뭐 감사 제사 드릴 때 이럴 때나 곡식이 쓰이지. 여러분 번제 드리거나 속죄할 때는 곡식이 쓰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벨 제사가 맞는 제사였다고 보면 가인에 드린 이 제물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곡식을 드렸느냐? 자기는 양 없으니까, 나는 농사하는 자니까 곡식 드린 거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곡식하고 양하고 바꾸면 돼요. 근데 물물교환해서 내 제물이 지금 필요하니까 동생한테 주라 하면 되잖아요. 뭐 값을 치르고 주면 되지, 받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거 쓰지 않겠다는 거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근데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사오면 될 것을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드릴 테니까 주는 대로 받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주는 대로 받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그거를.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예배를 받는다, 어떤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를 성경에 다 써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런 분이라는 거를. 근데 그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내 신앙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을 의롭다 해주세요. 이게 뭐 하자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앙, 자기 의, 자기 소견에 온 대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근데 가인이 딱 그런 거죠. 가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 아까도 이제 아담이 탓을 할 때 하나님을 탓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탓했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냐고. 그것도 왜 저놈이 한 건 받아줍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니까 하나님 받아준 건데, 하나님이 받아줬냐 안 받아줬냐를 자기가 따져. 하나님의 일을. 왜 저 사람한테는 복 주고 나한테는 복 안 줘요? 내가 하나님을 따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아, 얘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따져 지금? 복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뭐 나도 고생하고 했는데 나한테는 복 안 주고 저 사람한테 복 주고 왜 그러시는 거지 막. 여러분 이런 태도 자체가 가인의 마음하고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멈추지 않고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왜 죽입니까? 예? 아벨을 왜 죽여요?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아니 아벨을 갑자기 뜬금없이 왜 죽이냐고요. 지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에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하고 지적하신 거죠. 그죠?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범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니 안 받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후에 와서 재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싸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 원망하고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 상태에서 드린 예배를 주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거 너희 관계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난 뒤에 바로 나타나는 게 형제 사랑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야 모습. 죄성이 다스리는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주님께 복받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니까 지적한 거죠. 아벨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거기서 회개하면 좋았을 것을. 회개하지 않고 더 왜? 이제 하나님도 없어 이제. 왜? 아벨 나와봐.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이냐? 하나님이 인정한 아벨을 죽여요. 욕하고 죽이고. 여러분 실제로 죽였지만 여러분 또 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애들하고 외우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처음에 라가가 아니 처음에 뭐예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게 바보 또 미련한 놈 무시하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기만 해도요. 마음으로 형제를 무시해. 난 똑똑한 쟤는 무식해. 나는 뭐 하는데 쟤는 어때? 여러분 내가 네보다 똑똑해. 이게 여러분 객관적입니까? 이게 팩트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여러분 그게 팩트가 돼요?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팩트는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 좀 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면 다른 지식으로 기준을 따지면 자기가 또 무식한 거예요. 남을 나가라고 멍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딱 놓고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걸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무식하지. 근데 그 사람 잘하는 걸로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무식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애들하고 딱 놓고 봐보세요. 애들이 여러분보다 아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애들이. 물론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있어 그러지만 그걸 놓고 딱 기준 봐보면 게임하는 애들하고 해보세요.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몰라. 그럼 게임 잘하는 것이 의가 돼 있으면 게임도 못하는 무식한 것도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형제를 무식하다 멍청하다 라가가 바보예요. 바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순전히 자기 의예요. 자기 기준. 진리가 아니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아벨도 도대체 언제 자기 기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도 무시하고 지금 사람도 무시하고 이럴 판이야 이럴 판. 이런 그 죄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이 가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 했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 악한 자를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미워한다고요. 에? 아멘?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다? 누가 악하다고요? 뇌가 악하다고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구조예요.
악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미워하는 구조라고. 세상의 구조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의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구조라고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혹시 딱 보면 알아요. 관계들 안에서 누가 누굴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딱 보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악한 자예요. 미워하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예? 여러분, 악은 악인에게서 나요. 의로운 사람은 누굴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해. 예? 늘 의만 행하고 싶지.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신앙의 현주소는 형제 사랑에 있어요.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거를 여러분 막 남을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막 친절한 척 이런 거 아시죠? 외식하는 거 아니고. 형제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표입니다. 그냥 영적인 거 추구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유언이잖아. 형제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완전히 주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죄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이 증상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전 세상이 이 죄에 물들어 있는 거죠. 나라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트럼프가 이재명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재명은 트럼프를 사랑합니까? 별로 그러잖아.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도움될 것을 안 그래. 다 자기 나라 유익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전부 세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여러분 죄악의 가장 첫 번째 현주소예요. 자기가.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이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형제보다 나를 좀 낫게 여기고 내가 형제보다 좀 더 이렇게 더 세워진 것 같아서 좋아하고,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오히려 다 보면서 내게 너무 귀한 형제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은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 혹시 들어오면 여러분 위험해. 예? 곧 형제를 죽일 거야. 그 사람은. 예? 형제를 나아가라 하고 미련하다 하고 무식해가지고 이것도 모른다 그러고 막. 예?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봐보세요. 성경 말씀, 주님 말씀 그대로 하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화만 내도,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화만 내도 심판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장난입니까? 장난이에요? 이걸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장난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받아야 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생각을 합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비중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이 풀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완전히 이렇게 내 밑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거라고 기대하냐고. 어떻게 내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기대해. 안 돼요. 결혼하면서도 봐봐요. 지체들이 봐봐요. 형제자매가 결혼이 잘 안 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그럼 그 사람을 평가질을 해, 사람들이. 어느 결혼 정보 뭐 이런 거 보니까 막 평가질을 하더만. 어느 개념 없는 여자가 40대인데 지는 빚이 연봉이 3천만 원이고 빚은 5천만 원 있는데 집 하나 있는 남자, 부모님하고 분리된 남자, 자기 또 부모님을 자기가 모셔야 돼. 우리 부모님도 모셔줄 남자, 또 이렇게 자기 빚도 갚아줄 남자를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회사에서 미친년아 얘기하고 끝냈어. 정신없냐나. 끝냈어. 얼마나 합당한 평가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이래, 자기 생각으로. 지도 한참 부족한데 형제들한테 막 무시하고 깔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풀어줄 것 같습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면 뭔가 풀어주시는 게 있죠. 하나님 뜻대로 뭔가 사역하면 풀어주는데 그 사역이 뭐예요? 전부 다 형제를 돕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형제를 돕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 좀 하면 내가 이거 풀어줄 거야. 좀 교육하는 거지. 손 들면 이거 손 내리면 지듯이. 야, 좀 형제 좀 사랑해라. 내 백성 좀 섬겨라.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주잖아. 이 눈치를 못 채는 거니? 이게 눈치가 없냐고. 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좀 복 주잖아.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좀 이렇게 뭐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 제발 좀 형제 좀 사랑하고 살아. 왜 이렇게 눈치를 못 채? 이거예요. 집중해야 될 게 어딨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 회개를 깊이 하세요. 내 마음에 얼마나 뿌리 깊은 교만이 있는지를. 형제를 막 자꾸 판단하게 된다. 얼마나 내 밑에 뿌리 깊은 판단과 이 교만이 있는지 회개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자꾸 막히는 거라고요. 뭐 좀 인도하심이 나타날 만하면 내가 교만이 또 올라가지고 형제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앉았고, 내 자존심 딱 건들면 바로 그냥 막 몇 배로 갚아버리고. 이런 게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렸는데 뭐하라 했죠? 유리하는 자가 되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라. 원래 농사 짓는 자한테 땅이 너한테 효력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너 먹고 살기 힘들어 유리한 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정착해가지고 성을 지어버려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제 유목민 생활해라. 네가 땅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네 영혼이라도 구원할 것이다 했잖아요. 이 가인의 성향이 근데 사람만 만나면 미워하고 질을 높여요. 가인의 성향 자체가 이게 아주 이렇게 성향이.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어. 이 하와가 교육을 잘못했다고요.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고 뭐라 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내가 강조되어 있죠. 내가 하와가 내가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는데 아벨 주신 셀, 이건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사장 가인을 낳고는 내가 득남했다. 셋을 낳고는 하나님이 주셨다. 주어가 다르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권 아래에 가만히 있어야지. 잠잠히 있어야지. 내가 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가인이 야 엄마가 했어. 엄마가 너를 낳았어. 넌 내가 낳은 거야. 넌 내가 키운 거야. 내가 이러니까 가인이 그 말 듣고 그런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지가 최고예요. 지가 기준이야. 그냥 이 가인을 기준으로 삼아놨어. 그랬더니 하나님도 없어 이 새끼가 아주. 지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상관없어.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은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그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더니 얘는 그 반대로 정착하고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딱 성을 쌓아. 나는 성 쌓고 살아야 돼. 뭔 유리한 자가 돼? 절대 안 나가 이 성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길도 완전히 딱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문화가 생기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라. 불순종하는 문화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는 문화가 생기고, 요게 아주 그냥 그 가인의 문명권의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나를 건들면 보복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23절 말씀 보면 라멕이라는 7대손이 나오는데 이 아내들한테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화가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죽여버리고 상하면 내가 이 자식이라도 죽여버리겠다. 엄청난 보복의 사회가 된 거예요. 이 가인의 문명권이. 이 세상이 그래. 나 건드려? 넌 죽었어. 이런 보복의 사회로 만든 거예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커가니까. 이 미움이 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 동기로 세워진 이 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라멕을 위해서 77배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아멘이시죠? 이런 우리가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는 이게 너무 심각한, 이게 지옥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천국이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죽었지만 다시 씨를 주셔서 셋이라는 씨를 주셨죠. 그리고 셋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에노스가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다시 이 아벨이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그래서 셋을 주시고 셋이 낳은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의로운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세상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익숙해. 서로를 막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를 깔보고 무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위에 올라오고 남을 낮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왜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남보다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위에 있고 싶어서. 주님은 남보다 밑에서 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수록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완벽주의자 되고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아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려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로 살아야 여러분 서로를 잘 세우는 구조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나 더 여러분 진짜 신앙과 영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하지만 성령 사역에 막 능력으로 뭐 불 쏘고 이런 게 성령 사역이 아니에요.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게 성령 사역이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부어주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싶고 귀신들 이제 자유해주고 싶으니까 그 능력이 임하는 거고. 여러분 결국 사랑이 능력이라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이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다. 사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가인의 가문을 보세요. 이 가문이 세상의 심판으로 이끈다. 심판으로. 자기 대에 다 끊어야 돼. 혹시 집안들이 서로서로 사랑하지 않는 문화권이 있다면 여러분 다 끊어야 돼요. 다 끊고 나는 사랑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다.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거 다 끊고 내 대해서 끊는다. 복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복수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하고 죽여버리고, 또 거기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하고 나를 죽여버리고, 또 나의 아들이 또 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하고 죽여버리고, 이게 서로 죽이는 게 끝없이 이어져. 끝없이. 그냥 내 대해서 끝나. 난 용서해버리겠다 하고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그들이라도 축복하고 사랑하겠다 하고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날마다 하세요, 여러분. 진짜 날마다 이걸 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 이겨야 돼.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난리도 아니게 돼요. 교회도 사랑의 지경을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뭘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해 사람이 사랑 안으로 이 사랑이 확장되어 가야 교회가 부흥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더 큰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했을 때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 주는 거, 주의 성령으로 기도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다. 근데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한테 생명을 버릴 겁니까? 알고나 버리세요. 누구지도 모르는데. 눈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이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겠다, 내 최선을 다해서 이 형제를 일으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합니다. 아멘.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행하시고, 벌써 우리 목요일인가요? 그죠? 내일 금요일이고 토요일 날 우리 부흥의 천사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재정적인 영역들이 완전히 하늘 문이 열리도록, 재정의 문을 열려고 기도하는 이유도 뭐죠? 가난하게 사는 꼴을 못 보겠고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서 유업을 풀어주려는데 그것이 풀어져야 또 하나님 유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럼 삶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이렇게 전부 사랑으로 하는 사역이거든요. 치유 축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때는 진짜 깊은 상처들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풀어내는 사역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마다 계속 양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 타이밍에 재정적인 영역들이 풀어져야 될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풀어지는 재정적인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하나 풀어야 여럿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 한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니까 그냥 민족이 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가 앞으로 AI 시대에 정말 누구도 살기 힘든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그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세부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 AI 시대는 여러분
심판의 시대입니다. 완전 전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막 환영하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전 세상에 엄청난 이제 실업자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막 공장 하나 그냥 문 닫고 그냥 몇 명 다 잘라버리고 이런 게 몇만 명 잘라버리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다 사람 자릅니다. 대량 실업 상태가 막 발생하고 IMF 뭐 이런 건 이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엄청나게 심판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구원의 방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거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누구 중 하나가 이 영을 뚫어내면 그냥 다 알려주면 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사역을 아니까 여러분 다 알려주듯이 누구 하나가 재정적 영역만 잘 뚫어내면 다 알려주면 돼요. 근데 또 이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영성이 있는 재정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꼭 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